214장 찬양하십시오.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즐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주소서. 모습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바람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받아주소서.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오늘 또 42장 새벽기도 우리 이어서 같이 동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창세기.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에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43장으로 이어서 오늘 이 43장입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업이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며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답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수간이니라. 너희 속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류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며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던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3장 우리 42장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43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통독한 말씀이 잠깐 읽었는데 저들이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도 두려워했죠. 예. 그런데 43장에 1절에 보면 계속해서 기근이 끝나지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또다시 아들들보다 집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느냐. 야곱이 또 반기를 들고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절에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그런데 이 말에 화답하는 첫째 장남은 보이지 아니에요. 루벤도 안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유다 네 번째가 또 나서. 자,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을 책임지고 나오는 이 10째 아들 중에서 지금 유다가 다시 나오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르벤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이어져요? 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후손의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유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첫째 장남은 느베는 무책임했고, 또 성경에서 보면 왜 느보는 등장을 안 시키나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대로 배역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첫째를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절로 가보면 유다가 이제 왜 지금 급히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유다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형제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가 42장에 읽을 때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를 이제 보지 못하고 너희가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왜 하필이면 베냐민이 같이 오지 않았던 베냐민을 찾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또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야곱을 얼마나 야곱을 잃었을 때도 사실 그랬습니까? 에서와 야곱 할 때도 야곱이 베냐민을 잃었을 때 피 묻은 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베냐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가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것을 놓쳐버리죠. 자, 5절 다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만 베냐민 낳아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뭐라고 고자질을 했냐. 베냐민이 있다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요셉이 아버지 안녕하시냐? 20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라 생각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묻는 안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말째인 자기 동생 베냐민이 왜 안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면 이 베냐민은 삽니다. 아버지 집착에서 좀 벗어나세요. 9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간다 했다가 진짜 유다가 홀로 나섭니다. 내가 데리고 갑니다. 달라요, 표현이. 그죠? 9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형제들의 답보가 아니에요. 유다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살아서 아버지 앞에 데려두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신앙의 고백 속에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유다의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연수대로 나온 형제의 차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도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연령이 아니다. 신앙의 하나님 앞에 고백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다는
우리가 또 잊어버렸죠. 유다는 자녀가 셋이었어요. 원래가 처음에가 첫째가 엘,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했죠. 엘,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였어요. 그런데 유다 자녀 엘과 오난은 죽었어요. 그리고 셀만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말에게 유다는 오히려 주지 아니했죠. 답보로 못 주죠. 그러다가 다말이 씨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행음을 하고 이 난 자녀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그때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행음할 때도 담보를 제공했죠. 뭐예요? 징표. 이 다말은 어떻게든지 자기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아버지 접근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죠. 그때 다말도 담보로 잡고 시아버지의 담보로 잡고 목숨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죠.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증거로 내밀잖아요. 오늘 이 유다는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데리고 가지만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내가 이를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이제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또 보십시다. 43장 10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유다가 아버지 앞에 더 재촉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가게 했으면 지금 2번도 갔다 오겠 남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하고 신랑이 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바로 보내주지 아니해가지고 신랑이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43장 11절에 또 가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라.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의 이 가정인데 이 예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지고 감춰두었던 예물이 사실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 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 내놨어요? 양식, 귀한 양식을 저들의 유향과 향품과 몰약.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 신약과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세 가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잖아요. 예비된 영혼, 구세주로서 살리고자 하는 영안이 말씀을 보면서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 좋은 물품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요셉이 생각해서 형들에게 몰래 자루에 넣었던 돈 단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베냐민이 죽을까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고 또다시 마지막 비상금을 내서 그 돈까지 챙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14절로 가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의 결단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고 같이 못 가게 했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고 말이죠. 육신의 자식 베냐민이 죽을까봐 벌벌벌 떠면서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이고 데려가든지 했던 이제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하반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베냐민을 붙들고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놨어. 이제는 내가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에스더. 고아로 자라 부모가 다 죽고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이쁘게 키워가지고 지금 같으면 유니버시티에 나와가지고 왕비로서 간택이 됐을 때, 왕비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모함을 듣고 삼촌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그 삼촌을 위해서 왕에게 부르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어명을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이 명령을 안 했는데도 나타나가지고 이 하몬의 악한 죄를 고백하게 살려내잖아요. 뭐요? 삼촌 하나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더 크잖아요. 우리는 묻혀져 버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식을 내놓고 하는 부모의 기도예요. 거기는 삼촌을 살리기 위한 각오로 나아가는 거. 이 야곱의 신앙의 가문은 이런 결단 앞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공물을 마지막 살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43장 15절로 가봅니다. 우리 스토리 다 아니까. 자, 15절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오늘 또 올라온 우리의 이제 광경을 보게 되죠. 이게 뭐죠? 이 말씀이 뭐죠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큰 곡식단들이 10단이 에워싸서 가운데 있는 한 단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더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상, 저들의 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야 꿈이 나오고, 환상은 잠자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별 쳐다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환상, 비전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꿈이 실현되는 거죠.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 꿈 얘기하다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팔아보려고 했고. 우리의 인간이 생각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서 꿈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 앞에 꿈풀이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팔리고 팔려서 하나님이 그 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을 향해서 꿈을 이루어졌을 때 형제들을 세우게 한다고.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슬쩍 이겨서는 아무리 골백번 통독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이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100번 읽을 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들에게 나아갑니다. 형들 앞에 다 이제 세우게 하고 요셉이 자루를 까봤더니 준 돈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곡식을 사기 위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더 가져왔어요. 요셉이 눈물이 안 나겠어요.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챙겨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도무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제 42장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꾹 참았죠. 오늘은 대성통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나옵니다. 자, 25장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20년 전에 너 죽었다고 그랬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요셉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30절로 가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냥 있는 것 주는 거 아니에요. 다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명을 내려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고 이 행위를 다 한 것 보면 이끌어갈 만하잖아요. 오버하지 않아.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통곡을 하면서도 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마지막 절 34절까지 보십시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자로 앞에 섰을 때도 순서 틀렸습니다 라고 정리. 오늘 잔치석상 앞에서도 순서대로 앉히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도대체 이자가 누구길래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나이대로 앉히니. 마지막 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줘요? 5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을 편해 가지고 떼떼워서 채색 옷 입히고 그러더만 그 아들 요셉도 오늘 베냐민에게 또 5배를 더 주고 뭔가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막내니까 자기 마지막 동생이니까 더 막둥이에는 사랑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심코 읽지 마시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결론. 야곱 인간의 대를 주 못한 베냐민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돈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자식인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죠. 남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스토리가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이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고 손 부들부들 떨고 안 돼, 이 자녀 데리고 가면 안 돼, 마지막 내버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은 베냐민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동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마땅히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요? 뭐 우상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론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세히 점검해 봐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마지막에 야곱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내어 놓았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붙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 네가 바라보고 있는 우상이 뭐냐, 이걸 놓지 못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 샬롬, 우리의 회복이 어렵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온전한 내가 일생 동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여 오늘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되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너의 삶을 맡기라. 아버지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붙들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나의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점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실사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깊이와 넓이가 아버지 더해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이 새벽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민족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주여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내려놓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국가 대통령과 부동산과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 정책이 무엇인지 백성을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주여 정략적으로 정치 펼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요셉처럼 오늘도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예비되고 아버지 주여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세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자들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는 백성들아 하나님 주여 우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 국가, 아버지, 지자체, 아버지 더 나아가서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버지 이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버지 곳곳에 배치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여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애교 문제가 풀리고 경제가 풀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도가 풀리고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강의 가족들 놓고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기쁜 영의 아버지 주여 우리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새벽에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합력하게 하시고 합심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풀릴 줄 믿습니다. 영원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벽에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여 말씀을 열게 하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